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하나님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가정, 부끄러운 역사, 실패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엘의 악함도 죄이고 오난의 불순종도 죄이며 유다의 무책임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8장은 불편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복음의 그림자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죄는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안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붙드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상으로 보는 성지순례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하여 방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애굽에서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하여 36년간
받았던 그 모습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 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6년 동안 나라 국호를 잊어버려 뺏겼고 국어도 뺏겼고 이름도 뺏겨요. 모든 주권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경로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 경로기를 말하기 이전에 여기 성 캐드린 수도원이 있고 시내산이 있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갔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목사도 했고 성지순례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쏘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대학 교수라고 하는 양반도 그 말을 해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무척 공격도 해봤습니다. 이름이 시내산 두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고 또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쪽이 거짓말인가? 이쪽이 거짓말인가? 분석을 해볼까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홍해를 어디서 건넜다? 여기서 건넜다. 수코디는 여기서 건넜다. 그때는 스에즈 운하가 없을 때였습니다. 여기는 아브람도 이곳을 건너왔다 갔고 요셉도 이곳을 건너와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됐고 요셉의 아버지 이삭도 이민해 오는데 이곳을 건너왔습니다. 전부 육로길이었습니다. 이 육로길은 엄청난 도로였습니다. 무역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놓고 홍해를 건너갔다? 부터가 이상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다. 망명생활했다. 미디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은 역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곳 그리고 미디안이 이곳 미디안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부름 받은 그 산에 와서 십계명도 받고 놀랍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의 시내산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 거짓말 또 하고 있구나 하고 단정을 지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발해 왔습니다. 홍해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끌고 와서 누에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누에바라고는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넓은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집결하여 온 이곳 60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여자 인구 숫자 안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 안 들어갔습니다. 노인 빠졌습니다. 60만 명은 장정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 여자, 또 노인 다 포함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계산해 보기로는 35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해 봅니다. 이건 추산, 성경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제가 추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에바에 보면 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이 기념비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우리의 선조가 이곳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러면 이 누에바가 얼마나 크냐. 전에는 제가 조사하기로 여의도의 4배 내지 5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본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누에바와 여의도 넓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누에바 해안평야가 약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뭐 숫자를 아시는 분은 40평방킬로미터 얼마 하고 알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는 윤종로 제방 안쪽은 2.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전체 한강 둔치를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한다면 4.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40에 근접하려면 뭐 한강 둔치까지 포함해도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에바 평야가 약 13.8 누에바 여의도에 13.8배가 되는 누에바 넓이입니다. 그리고 한강 둔치까지 다 포함해서 누에바로 비교해도 9배가 됩니다. 넘습니다. 10배라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넓은 지역에 왔습니다. 총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구분을 한번 볼까요? 누에바 시 전체가 약 5,09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인고 하니 2026년 7월 20일 현재 조사 결과입니다. 바로 최근 따끈따끈한 넓이. 이것은 뭐 그 당시 출입한 그 당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행정이 8.4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누에바 시가지가 약 600배가 넘는 넓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만합니다. 이 최근 넓이입니다. 주변 사막과 산악지대 보호구역 등을 모두 포함한 이집트의 행정구역 전체를 기준하여 본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누에바시의 총 면적은 5,097평방킬로미터. 여의도에 약 600배가 넘는 서울 전체 면적을 보면은 약 605평방킬로미터. 그 서울 전체 면적의 8.4배 달하는 지금 엄청난 그 누에바 넓이입니다. 뭐 지금 이 넓이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것으로 그 당시에 있는 넓이로 봅니다. 그 당시 넓이로 보더라도 누에바 평야가 약 40평방킬로미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의도보다 약 아무리 못해도 10배 넓은 곳이라, 그러니까 4배, 5배라고 얼마 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2026년 7월 20일 바로 3일 전에 조사한 결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넓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여기에서 머물렀다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물이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갔다. 무엇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랬다. 자,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하면서 1997년 1월 27일자 신문 스크랩한 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63마일, 그 시속 101km로 12시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불면은 육지가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된다고 하는 거, 미국의 기상학자,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이 그 한 동영상을
제가 좀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63마일 12시간 불면은 그 63마일이 불게 되는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한번 또 검색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홍해 물을 가르고 바다를 말리셨는데 실험하기를 시속 23마일의 속도로 12시간 불면 이루어진 것을 미국의 과학자들이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좀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63마일은 미국의 기준으로서 볼 때 열대 폭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트로피컬 스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대 폭풍 트로피컬 스톰은 시속 39에서 73마일 안에 속하는 엄청난 폭풍입니다. 시속 63마일 속도, 초속은 얼마 될까? 한번 환산해 보면 시속 63마일은 초속 약 28.2m입니다. 1초 똑딱 하는 그 순간 28m가 쫙 가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시속으로 말하면 101.4km. 대단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초속 28m, 시속 63마일 수준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바람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고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거나 허술한 간판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 그림 보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강력한 바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판이 떨어집니다. 기와장이 날아갑니다. 사람이 바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학자들이 실험한 거기야 40km 가로 세로가 40km 되는 넓은 호수 하나를 만드는 이곳을 크로싱 하는 이곳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불었더니 지금 육지가 드러나고 있죠. 육지가 드러나. 내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실험, 시속 63마일을 12시간 계속 불어대면 이렇게 육지가 드러날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이 된다고 하는 그 실험 결과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건너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딱 갔더니 여기에 놀라운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아마 보시면서 이 그림이 다른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올 때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조개도 있고 소라도 있고 바닷속에 있는 것, 이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이곳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역시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건너온 우리의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곳에 건너왔다
하는 기념비를 똑같은 것을 여기다 세웠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깃대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다녀간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것도 지워지고 없어져 평평한 그냥 모래사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카바만 쪽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온 이 백성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머물른 이곳이 어딘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이끌어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이곳에 양치기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세워서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불안 장소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돌비를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친필로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그려서 모세에게 준 그대로 모세는 역시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경로기를 요약해 봤습니다. 출애굽의 진실 9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에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고통에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저 자유를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정말 반갑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가셨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자급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에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고통,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가중된 속박의 고통은 이집트의 왕의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고된 노역과 압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탄식의 소식이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무거운 작업과 감독들로 인하여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러 들려졌습니다. 인생의 광풍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거친 풍랑,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로서 종살이로서 애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호성을 건립하는 중이었습니다. 인격은 몰살되었습니다. 대접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고통은 극심합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심정을 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면의 깊은 상처와 말 못할 사정을 하나님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봅니다. 즉시 행동하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가겠다. 내려가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 발치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통의 중심 한복판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건져내겠다고 하십니다. 대적의 손과 절망의 늪에서 백성을 친히 건져내어 자유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앞세우시고 약속된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한번 보실까요?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는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 밤이 깊고 바람과 파도에 시달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 줄 알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의 권능이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즉시 잠잠하여지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정복시키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내니 들어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바라보는 거니? 파도에 일어나는 바람이 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빠져듭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 풍랑이 일어나도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 실패된 그것을 쳐다보면 더 낭만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환난,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헤쳐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천천히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을 봅니다.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거쳐서 이루어질 구원의 민족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또 한 단계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으로부터 손자가 됩니다만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 뒤에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대이동의 민족 정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현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왕국이 성취되었습니다. 야곱 개정 후에 약 650년 만에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국가 완성이 시작됩니다. 완성 시작돼요. 이렇게 해서 사울 왕, 그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3대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으로 세워진 그 사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계명이 야곱 90대에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약속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국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됐어. 그리고 애굽에 체류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속박의 고통 속에서 대가족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 40년을 봅니다.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새로 제2세가 태어나 이 제1세는 다 광야에서 죽어지고 새로 태어난 그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의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및 왕국 왕성이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정착 및 왕국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때가 야곱 90세 때에 계명 이후에 650년 만에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국가로 성취되어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러면서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 건립에 이루어진 게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성취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간 모습이었습니다. 현세의 광풍과 영원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지속되는 세상의 광풍,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여곡절과 테러, 전쟁의 포탄 소리가 이어졌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고난과 인생의 광풍은 그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계속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고 하니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곳입니다. 모든 땅의 광풍도 마침내 멈추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자급 감독들로 인하여 부러지는 것들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여러분의 고통,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를 구별한 것을 알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